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상속이 그 법 토라에게서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게서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의해서 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상속이, 왜냐하면 만일 그 상속이 그 법 토라에게서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게서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의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속이 율법에서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있지 않지 않냐.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여기 있죠. 하나님에게서 전에 굳건해진 그 계약, 그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율법에서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냐.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법이 중앙법을 갖다가, 중앙에 있는 법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민법, 상법 이런 법들이 헌법을 이길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지방법, 민법, 상법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헌법의 기본 정신에서 어긋나면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소망이라 그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지금 믿음의 소망이요, 믿음의 그 구원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소망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지만은, 완전하게 지킨다고 한다더라도 그 율법이 믿음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이 뭐냐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일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액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근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확신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누구 말 맞더라 죽어봐야 한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어요? 죽어봐야 한다는데. 죽어봐야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면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이건 제대로 된 소망이 아니죠. 이건 불안해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착한 일 하면 긍정세계 갈 것이다, 천당 갈 것이다 그럽니다. 못된 놈은 지옥에 갈 거다 그럽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 때문에, 믿음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갖고 안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 약속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죠. 만들어졌다. 계속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들에게로 만들어진 그 약속들입니다. 계속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아버지들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그 약속의 소망. 만들었다는 말이 중요한 거다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만들어진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든 믿음이냐, 만들어진 믿음이냐, 내가 만드는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결국 뭐냐면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19절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왜 그 법 토라를 섬깁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왜 그 법 율법 토라를 섬깁니까? 그것은 범법들 때문에 더해졌는데, 범법들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자꾸 더해지는 거지요. 그 시가 그 약속이 만들어진 자에게 오실 때까지 그래야 했으며, 그 시가 뭡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그 약속이 만들어진 자에게 이건 뭐예요? 우리죠. 그 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약속이 만들어진 자에게,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의 소망이 만들어진 자에게, 이거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죠. 만들어진 자니까. 만들어진 자,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리하 했으며, 그것은 중재자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시중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심부름꾼으로 이제 일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이 만들어진 자에게 오실 때까지 그 시가, 자 봅시다. 21절 봅시다. 그렇다면 그 법 토라가, 이제 율법이 말한 겁니다. 지금 모세오경을 말한 겁니다. 그 법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대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개혁성경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일 생명을 주어 올 수 있었던 법이 주어져 왔었더라면, 만일 그렇게 했다면 진실로 의로움이 그 법 토라에 의해서 있어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들을 반대하여 있습니까? 율법이 전혀 백해무익한 거냐?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히려 견고해지고 확실해진 겁니다. 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의해서, 약속의 그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 반대적인 그 소망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행위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완전히 마음으로 딱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잖아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낄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듯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깊이 인식할수록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오히려 그 법 토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하여 있어서 약속들하고 대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이 오히려 그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들을 오히려 더 확실히 붙잡게 해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더 붙잡게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은 안 되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의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확고한 그 확신과 그 보람과 기쁨과 그 감사가 더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니까. 나의 힘으로 되기는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더 편안하고 나으니까 하겠다. 그게 아니고, 100%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반대급부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런 반대급부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이거 설명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22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죄 아래서 모든 자들을 결론지어 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제 아래서 모든 자들을 결론지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자들은 제 아래 있다는 것을 결론지어 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결론지으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반대급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결론을 내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 약속이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소망이 없는 존재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 기록된 말씀이 제 아래서 모든 자들을 결론지어 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 약속이 믿는 자들이 주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뭘 보고 싶냐면 613개의 미tzvot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뭡니까?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 안에 있는 뭔가 율법 조항인데, 이 계명은 여기 보면 뭐냐면 248개의 긍정적 계명과 365개의 부정적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며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365일 동안 248개의 그 법칙을 다 매일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건데, 613개의 그 미tzvot이라고 하는 그 이제 율법 조항이 있는데,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613가지의 계명들을 총 14개의 큰 카테고리와 83개의 세부 항목들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열애, 절기, 여인, 이런 것에 대해서 쫙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영어로 쫙 보세요. 613가지 법,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쫙 있죠. 이렇게.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거. 다 보여주려면. 어쨌거나, 앞에 잠깐 보여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그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만 확실히 붙잡으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구나. 그 소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나, 그 희망상 가능성이 1%더 있으면 사람이 그쪽에 자꾸만 미련을 둔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한 그 어떤 구원, 노력에 의한 그걸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꼭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죠. 상속자들이고. 피로 물든 가죽옷을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물든 가죽옷, 그것을 입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나서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고 인간의 노력이고 소위 말해서 행위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피로 물든 가죽옷,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가죽옷을 피로 물든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 있거든요. 짐승 가죽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 씨가 그 약속이 만들어진 자에게 오실 때까지 그러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초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만들어진 자에게. 이게 뭡니까? 우리죠. 어떤 우리죠?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으로 마지막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